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대 850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천국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을 지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아합 왕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며 이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약속을 따라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궁금한 게 없습니까?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처지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했을까? 왜 하늘에서 불이 임한 후에 비를 내려주셨을까? 이 사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일정한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결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차가 어떤 절차냐? 첫째, 하나님은 성취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꼭 준비시키십니다. 네 번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를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보세요. 엘리야도 준비하고 백성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한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좌양좌, 우양우, 하나님 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보입니까?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간 바알 선지자들을 기슭가에 내려다가 모두 다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놀랄 일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다니, 선지자가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문이 없습니까? 왜 죽여야 하는지를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과격하다.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성경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전멸하게 하신 부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목적과 달리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불경스러운 일은 이 땅에 또다시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상으로 바꾸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썩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썩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 까닭이 또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뭐가 따라오느냐? 우상 섬기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부도덕이 따라옵니다. 부도덕이 따라와요. 즉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적 타락이 뭐냐? 여러분, 이 도덕적 타락은 가장 큰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 바알은 남성신을 말합니다. 아세라 신은 여성신을 말합니다. 바알신 남성신과 아세라신 여성신과 결합할 때 비가 온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가 거기서 들썩거리고 세상을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범죄한, 타락한, 음란한 그 선지자를 멸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실 때 우상 숭배를 분명히 금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성 밖으로,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도록 했어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로 따라오는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를 물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보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의
그것이 네가 알려주므로 내가 그들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마음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있으면 나는 그 악을 행할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눌러 쳐주기를. 5절이 우상 숭배한 자의 결말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불문하고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어떻게 쳐 죽여?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비를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그릇을 하나님이 씻어내시는 거예요. 쓰던 그릇에 여러분 명절을 보내셨죠. 명절 중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왔는데 야, 내 먹던 밥 그래 이거 그대로 먹어라.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깨끗이 씻으신 거예요. 회개를 통해 그들을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정결을 원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성결함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다 함께 시작. 야곱이 마땅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원하시는 그릇의 깨끗함을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한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아합 왕을 만나서 큰 비가 올 것이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특징이 있었다. 성도들은 믿음의 언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엘리야에게는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늘 함께 했습니다. 아합왕을 처음 만났을 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 돼,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선포 기도다. 믿음의 선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확고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외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뭐 구름이 있거나 비 올 흔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여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신념을 말한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느낌을 믿음으로 오판합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는 뭘 붙잡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길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색깔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인생이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인생의 색깔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인생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장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지만 때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을 계획하실 때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 그가 기도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가 머물렀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머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밀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과 비를 내리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손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뒤에 그곳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또 갈멜산으로 갔었을까요? 그들을 죽이고 승리한 그곳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갈멜산으로 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지만 갈멜산에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추석 연휴가 긴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이러니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축복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머물러 기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기도한 곳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쌓인 곳, 그곳에서 엘리사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특별한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겸손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기도여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비 먹고 마셔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춘 자세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승리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축하를 받기 위해 눈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람들 앞에서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한 후에 그 자리를 피하여 갈멜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여, 겸손한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들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됐잖아. 이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 하십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사완을 갈멜산 올라가 꼭대기에서 저 바다를 한번 바라보거라. 한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 보거라. 또 안 보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포기하지 않았어. 7번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첫째,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약속에 믿는 기도는 어떤 기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오늘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의 혼을,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할 때도 그는 불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비를 구했습니다.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는 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위해 먼저 비가 몰려오고 있는 구름 조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딸을 줬을지 아들을 주셨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할 때 드린 그의 기도의 역사는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구나.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에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맹에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 수소하라 하니라. 여러분,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일곱 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을 끈질긴 기도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7번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7번의 원리는 끈질긴 기도, 완전한 기도,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엘리야의 기도는 작은 징조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신호가 있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넣고 7번 기도할 때 그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보입니다. 작은 징조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엘리야의 기도, 천국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성도다움이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엘리야